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절.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지니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죄는 빼앗겼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의 뒤에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큰 은혜가 있는 귀한 주일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사무엘상 4장 말씀 비보, 슬픈 소식입니다. 비보를 이겨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걷다 보면 즐거움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사건도 접하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즐거울 때 주를 찬송하고 괴로울 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본문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방법은 두 가지예요.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 우리는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복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을 언급을 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고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은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길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한 민족, 이 땅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미흡해 보이는, 가장 초라해 보이는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준 스토리가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장하는 장면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구나 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약속의 민족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향해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겠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에 동일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 후반부에 나오는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 백성에게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돼서 끝마치는 처음과 마지막에 주님께서 동일하게 같은 맥락으로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러면 우리는요 생명의 자리에 걸어가든지 사망의 자리에 걸어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좀 머리에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저기 정의를 좀 적어놨어요. 영광이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찬란한 빛, 하나님의 임재나 긍휼, 완전함을 찬양하며 높이는 행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뭐 연예인들이 대상 받을 때 나와서 크리스천 가운데 이 모든 뭐라고 그러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돌리든 안 돌리든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고백을 하는 거죠. 영광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자리는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우리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름이 시작. 성만의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우리가 표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계신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그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같이 드러나는데 첫 번째 성막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지는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막 가운데 성막이 만들어질 때 저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성막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또는 하나님께서 가운데 가득하게 계시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울 때 그때 또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특별한 위치에 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집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은 아닙니다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스라엘에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호와의 영광이 항상 임하는 귀한 백성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항상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 여기 계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계세요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계세요? 바람이죠. 그렇게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오늘 함께 보는데 여기 등장하는 저희 새벽 예배 지금 사무엘상 하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 지나서 오늘 4장 말씀인데 사무엘상에 등장할 때 이 사무엘상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 시대의 맨 끝 말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그런 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이 가문을 통하여서 제가 말씀드리죠. 엘리가 누구라고요? 제사장.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함께 계신 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엘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호세아서 말씀 여기까지만 한번 보죠.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호세아예요. 호세아. 성경 구약성경 중에서 맨 뒤쪽에 나오는 호세아.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는 그때에 그들의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며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복이 있지만 하나님이 떠나면 화가 미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화가 지금 오늘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잠깐 언급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 여호수아서 7장 6절을 가지고 우리 사무엘상과 함께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나타나 있는 이 여호수아가 옷을 찢는 장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장면이냐면 가나안을 들어가서 맨 처음 전쟁
여리고성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 소식을 듣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 아이성 전투에서 분명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전쟁 가운데 보면 전쟁을 갔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하고 돌아오면서 36명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돌아오는 그 상황에서 저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4장 말씀 보시게 되면 거기에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대패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보시게 되면 거기 오늘 읽은 보다 어떤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진영은 뭐예요? 금방 저기 있는 전쟁에서 싸움에서 대패하고 살아남은 한 사람이 지금 실로에 있는 누구에게? 엘리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잘 보시면 잘 봐도 못 찾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싸우는 전쟁의 장면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 4장 본문 말씀 보면 특별한 경우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블레셋에게 전쟁을 건 경우는 이거밖에 없어요. 대체 왜 블레셋에게 달려들었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보다 보니까 이유가 분명히 나오는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민족이고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합니다. 싸움 걸면 안 된다고요. 걸면 질 수밖에 없는데 4장 1절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다 나와요. 먼저 싸우려고 시작을 한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떤 의도에서 시작된 전쟁인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성경에 보시게 되면 성경의 역사를 보다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뜨문뜨문 나와 있지만 역사를 시간별로 다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역사의 시간에 따른 역사의 기록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전쟁도 그 이전에 보면 사무엘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있는 그 백성에게 행하시는 일들 오늘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패배의 소식을 듣고 한 게 뭐냐면 여호와는 궤 앞에 땅에 엎드렸다고 나와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상 4장 보십시오. 패한 소식을 듣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 하냐면요.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전쟁을 만들어 갈까 자신들끼리 의논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패배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머물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사 말미에 있는 엘리 제사장을 비롯한 이 장로들은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까 의논하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두 가지 길은 생명과 사망,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데 굳이 따지면 여호수아는 저 상황 가운데 생명을 엿볼 수 있고요. 옆에 있는 지금 엘리 제사장 때 이 장로들은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가오는 비통한 일들이 많이 있죠. 전쟁에서 질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두 가지 모습을 잠깐 살펴봤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이 장로들이 무슨 선택을 했어야 되는가? 여호수아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들의 작전이 멸망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오늘 내용 보시게 되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모습으로 이 전쟁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 한번 보세요. 2장 12절 말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어떻게 돼 있죠?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14절 한번 가볼게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에요. 그냥 두 아들이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지금 목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목사다.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14절 가면 세 번째 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데 가가지고 이 갈고리를 가지고 이 고기를 건져 올립니다. 그래서 그 자기 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등장하라고 16절 한번 볼게요. 16절. 그 사람이 이르되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지금 제사장들의 행동을 보세요. 여호와는 알지 못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재물을 갈취하고요. 그 다음에 억지로 빼앗아 갑니다. 뿐만 아니라 22절 한번 가볼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무슨 일 했냐면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완전히 타락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에 나타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네 아들들 관리 좀 하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들을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관리를 제대로 못하겠죠. 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넘어가서 3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하면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저주를 자청했지만 엘리가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 저주를 자청한 내용은 아까 나와 있는 거 있죠. 제사에 개입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의 제도를 다 망가뜨리고 그리고 자기가 억지로 재물을 갈취해가고 심지어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해서 성적인 타락을 저지르고 이런 모습들을 엘리가 알았어요.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온 백성이 다 아는데 엘리가 그걸 덮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너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죄악 때문에 반드시 저주를 자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었으니 내가 이제 생명의 길이 아니라 어디로? 저주의 길로 이 민족을 이끌어 가겠다. 특별히 이 가문을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들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제물로 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우상 숭배하는 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끊으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엘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 반드시 그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요. 성경에 보면 좀 신기한 모습이 자꾸 등장을 해요. 아론의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사람이고 엘리의 두 아들이 있어요. 누구죠? 홈리와 비나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도 그래요. 다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이들이 어떤 일을 범하죠? 제가 주보에 적어놨던 것 같은데 요엘과 아비야. 이 모든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들의 아들, 선지자의 아들, 주의 종들의 아들인데 이들이 다 타락을 해요. 다. 좀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들이 이 아들들을 감당하지 못했을까? 우리 흔히 볼 수 있지 않아요? 목사의 아들은 도 아니면 뭐예요? 정말 잘 되거나 정말 막 가거나 이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목사의 자식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잘 되거나 아주 못 되거나 중간은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의 자녀들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자리에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일들은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엘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주를 자청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심판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엘리의 가문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는 것은 물론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누구의 가문이에요? 제사장.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왜 적어놨냐면 이 엘리 가문의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심판받는 이 내용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급을 해요. 한참 뒤에 있는 선지자가. 보세요. 이 예레미야 2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주변 사람들 어찌하여 내가라고 나와 있는 이 너는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예레미야 너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다. 이게 무슨 뜻이죠? 완전히 다 멸망한다는 소리예요. 엘리가 이 행했던 일들 때문에 실로같이 된다는 멸망한다는 소리예요. 이 성이 황폐하고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이건 예레미야에게 지금 협박하는 장면입니다. 다가와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26장 한번 나중에 8절 한번 찾아보세요. 8절에 등장하는 이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있냐면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선지자들 많이 있어요. 제사장들 많이 있어요. 모든 백성 다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한 예레미야를 죽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예레미야가 거기에서 말을 굽히지 않죠. 끝까지 이야기하면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가슴을 찌르고 내 삶을 바꿔야 되는 말씀이 선포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와서 야, 너 미쳤어? 무슨 우리 교회가 실로같이 망한다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내려오세요, 목사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봤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프지요. 비통한 소식이 들려왔을 때 속상하죠. 왜 안 아픕니까? 왜 안 죽고 싶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비보를 이겨낼 수 있는 슬픔과 애통과 고통의 소식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이 엘리의 패턴은요, 엘리의 모습은 고통스러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앞에서 멸망해버린 샘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만 나오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엘리의 이야기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진영을 꾸렸는지 모르겠지만 블레셋과 전쟁이 그 앞에 안 읽은 사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했는데 전쟁 통해서 몇 명이 죽어요? 4,000명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4,000명 죽은 가운데 이 소식이 전해 왔을 때 장로들이 의논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게 많이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의논하는 시간보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의논을 더 많이 하고 계획을 더 많이 하고 기도는 짧게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건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 죽었을 때 장로들이 의논하죠. 뭘 의논합니까? 언약궤 가지고 가면 이길 거야. 그의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언약궤의 사건. 언약궤를 들고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만 있으면 게임 끝나겠다. 언약궤 가지고 이 전쟁터에 가자. 그러면 이기겠다. 이런 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언약궤는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믿음의 귀한 가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그런데 나에게는 하나님은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내가 목장의 목자고 내가 직분 받은 장로고 내가 교회를 50년 가까이 다닌 사람이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들고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패하죠. 3만 명이 죽어요. 언약궤 뺏겨요. 3만 명 언약궤 들고 가야 되니까 언약궤를 돌보고 있었던 게 누구냐면 아까 그 나쁜 행실을 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관리하던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언약궤 가니까 같이 갔어요. 전쟁터 가서 어떻게 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우상이 되어버린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든 것도 그랬었고, 미가가 그 제상을 자신의 가정에 두면서 그 이름? 그 우상 만들어진 그 에봇을 만들어 놓은 것도 그렇고, 그 모든 내용들 보시게 되면 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을 하나님처럼 여겼어요. 우상입니다, 우상. 그로 인해서 다 잘못되어져 버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 가운데 이게 어떤 소식이에요? 여호수아 한번 볼까요? 36명의 군사가 죽었다. 이거 아이성의 패배 가운데 들려온 소식이에요. 자, 이게 엘리와 여호수아의 이 내용의 이 슬픈 소식은 시작이 좀 비슷해요. 뭐냐면 하나님 없이 들어갔다가 전쟁에서 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슬픈 소식이 전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욥을 보게 되면요, 욥기 1장 보시게 되면 욥은, 이거는 좀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욥기 1장을 보면 우스 땅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니까 아예 근본이 지금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게 딱 등장을 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나옵니다. 소가 500이고 나귀가 500이고 양이 7천, 낙타가 3천, 아들이 3명, 딸 7명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아무런 사건이 없어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이렇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당하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직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이방에 있는 민족이 찾아와서 옆에 있는 모든 종들을 다 죽이고 소 500, 나귀 500 다 탈취해서 빼앗아 갑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시여,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우리가 키우고 있던 양 7천 마리가 다 죽고 나만 살아서 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떨어지기 전에 또 다른 사람이 뛰어옵니다. 와가지고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 낙타 3천을 다 뺏어가고 나만 살아서 여기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또 누가 오죠? 또 다른 종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지금 큰아들 집에서 잔치하고 있던 아들 셋, 딸 7 함께 잔치하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서 다 깔려 다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슬픈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슬퍼도 너무 슬픈 소식이잖아요. 뭐 잘못했어요? 당대 의인이라고요.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요. 온전하다고요. 그런데 저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받는 저주도 있겠지만 온전하게 행하고 있는데도 슬픈 소식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순차적으로 와요. 여기는 가장 사랑했던 여인으로부터 난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우리는 알죠. 나중에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먹을 양식을 가지고 애굽의 양식을 얻으러 갔을 때 시몬 또 하나 아들이 또 볼모로 잡히고 돌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야곱이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런 슬픈 소식을 전해받고 있어요. 자, 근데 한번 봅시다. 이런 상황에 엘르벤 이 세 사람들의 반응 비슷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었다. 욥은 어때요?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엘리는 어땠어요? 저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아요. 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뭐와 타협하죠? 내 아들의 문제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아들의 문제예요. 내가 이 아들을 저주하면 이 아들을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욥은 어떻습니까? 전에 다 없어졌잖아요. 얼마나 슬프고 애통할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비통한 소식이 들어왔을 때, 비통한 소식이 나에게 접했을 때, 이 비통한 소식을 그냥 그 자리에서 비통함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비통한 심정을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죠? 애통하고 가슴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죄를 뒤집어 쓰는 안타깝고 애통하는 슬픔을 빼라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 거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어딘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엘리 너는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어디를 걷고 있습니까? 어느 과정을 걷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이에요? 아니 사망의 길입니까? 아니면 위태위태하게 가운데서 이렇게 줄타기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진짜 인생을 더 살고 더 살고 더 살다 보면 반드시 비통한 일이 찾아와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비통한 일을 경험했다면 그 자리는 반드시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철저히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슬프고 고통스러운 가슴을 찢을 만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야곱이 요셉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보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큰 하나님의 구원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가슴을 찢을 수 있습니다.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그 자리에, 주님을 찾는 그 자리에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욥은 정말 극단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면 저에게 욥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겐 그런 일 없게 해주세요. 감당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는 그것만은 없게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 바람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심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게 하셔서, 욥이라는 기록이 없었으면 성경의 어느 말씀을 가지고 아들을 먼저 앞세우고 딸을 먼저 앞세우고 이 아픈 고통과 모든 재산을 다 날려먹고 모든 사업을 다 망해먹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쫓아갈 어떤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전 없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상황을 왜 거기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러면서 맨 처음에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욥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그냥 데려가 주세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경험을 했고 경험하고 그 자리에 있으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데 똑같은 심정이에요. 내 자녀가 있잖아요. 내 자녀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엘리가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를 향한 동정 때문에 죽이지 않았어요. 덮어갔어요. 아들들아 홈리아 비냐, 대체 너 왜 그러냐? 제발 좀 그러지 마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러고 넘어갔다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이런 일을 당한 가정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심정을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심정을 모르겠어요. 깊이가 100만큼 되면 내가 깊이 좀 들어가 봤는데 이게 한 10만큼 들어갔을까? 그것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가운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이 땅을 밟고 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가운데 맡겨주신 일들이 있고 여전히 남겨져 있는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죽음이란 문제 앞에, 고통이란 문제 앞에 이것이 여기서 끝이라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플 텐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나를 바꾸어가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 주변 사람을 바꾸어가고 내 주변 사람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바꾸어가는 모습이 있어요.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욥의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과연 행하실 일들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과연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깊은 수렁 속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견디기 힘든 그 순간에 또 다른 자녀를 주세요. 욥의 인생을 봐도 10명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완전히 갑절로 바꿔나가셔요. 이전에 경험하고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세요. 저는 감히 그렇게 축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이 인생을 바꿔나가십니다. 근데 이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림의 시간 동안 뭐합니까? 눈물을 내야 돼요. 가슴을 찢어야 돼요. 죄를 뒤집어 써야 돼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고 그 입술이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로 하나님이 뒤바꿔 나가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셨도다. 성도 여러분, 고통스럽고 안타깝게 하거나 죽일 것 같은 그런 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반드시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상실되고 지금 뺏기고 지금 사라졌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꾸셔서 더 많은 것들로 더 좋은 것들로 더 큰 것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버리면 안 돼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은 바라봐야 돼요. 즐거울 때 찬송하고 괴로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변하여 찬송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굳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입술을 이야기하고 눈을 이야기하고 발을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되고요. 내 입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담는 성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입술에서 멀리 하셔야 됩니다. 눈은 바라보기를 뭘 바라봐요? 쓸데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곧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의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바라보고 날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갑니까? 평탄한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악에서 떠난 그 자리에 서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아까 그냥 지나갔겠지만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띄워드렸어요. 저 사진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 기사가 뭐냐면 시리아 내전 가운데 폭격을 당한 거죠. 저 안고 있는 아빠처럼 생긴 저 사람은 청년이에요. 저 아이의 큰 오빠랍니다. 그리고 밑에는 동생이고 깔려있는 동생을 지금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가족에게 줬는데 그걸 안고 가는데 저 사진 한번 잘 보시면 저 아이를 한번 보세요. 지금 꼭 붙들고 있죠. 누구를? 앞에 있는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아빠가 됐든지 오빠가 됐든지 자기 보호자를 꼭 안고 있어요. 비통한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저게 정답이에요. 저게 정답이라고요.
저 아이가 성인이라고도 마찬가지. 폭격 맞은 그 자리에서,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이 폭격이 대체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거야? 의논할까요? 아무런 거 없어요. 그냥 나와가지고 누굴 찾아요? 주변을 막 서성이고 돌아봅니다. 함께 있었던 자기를 지키는 보호자가 누가 있는지. 엄마가 있어요? 아빠가 있어요? 안 봐도 뻔하죠.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그냥 농촌에 살던 시골 출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되게 어려웠어요. 못 살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도 안 계시고, 상이 하나 깔려 있고 상 위에 코카콜라 병에 우유가 한 병 딱 있고 옆에 10원짜리 5개가 있었어요. 그럼 눈 뜨면 그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10원짜리 5개 가지고 오늘 뭐 용돈 쓰든지 뭐 과자를 사 먹든지 하고, 그거 우유 아침 먹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저녁쯤 되면 어머니가 오셔야 되는 그런 시간을 한 2, 3년 보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정확히 몇 년인지도 몰라요. 동네 아이들 따라 쫓아서 그냥 놀다가 이 언덕 그 당시는 언덕처럼 보였어요. 지금 보니까 그냥 평범한 길인 것 같은데, 거기를 놀다 뛰다가 넘어져가지고, 넘어지는데 이 돌이 있어 여기 머리를 쳐박아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찍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놀래가지고 저를 병원에 데려가서 꼬맨다고 꼬매놨는데, 제가 그때 그런 기억이 나요. 안 울더라고요. 안 울어요. 언제까지 안 울어요? 끝까지 안 울고 버티고 있다가 병원에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왔을 거 아니에요. 긴장하고 있는데 어머니 딱 들어오니까 제가 어떻게 돼요? 누가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데 엄마가 딱 들어오는 그 순간 갑자기 오후 내내 몰아놨던 그 눈물이 갑자기 폭발을 하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안겨있어요. 저 모습 비슷해요. 제가 그때 다른 모든 어른, 다른 사람도 어른이잖아요. 다른 사람 더 전문가 의사도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아무도 안 보여요. 누가 보여요? 오직 그분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진짜 지켜줄 그분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정말 지켜줄 그분을 보고 저렇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절대 떠나지 마. 그러면 엄마도 울고 아들도 울고 뭐 울음바다 되는 거죠. 저희 엄마가 그 얘기를 나중에 해줘서 너무 강력해가지고 기억에 남았는지도 몰라요. 안 울고 있다가 날 보더니 달려와서 펑펑 울었는데, 너도 울고 나도 울고 그냥. 근데 그다음부터 내 일하러 안 간다고. 뭐 돈 벌어서 뭐하냐, 이래서 뭐하냐, 막 다 뒤집고 그랬다는 일을 들었어요. 그 사건 터지니까 비로소 내가 그 엄마에게, 엄마하고 막 달려가가지고 막 빡 붙잡고 안 떨어지겠다고 붙잡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시간을 줄 때는 진짜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정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붙들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슬픔과 고통의 시간은요, 나를,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게 하는 기쁨의 찬송으로 바꾸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셔야 돼요. 나를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정말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라고 애통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당연히 눈물 흘려야죠. 당연히 속상해하고 당연히 아파해야지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지금 나에게 와야 돼. 나에게 와야 돼. 얼마나 세게 안아줄까요? 얼마나 힘있게 할까요? 그리고 반드시 떠나지 않고 항상 주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슬픔의 소식들은요, 나만 겪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겪습니다. 잘못에 대해 죄의 대가로만 겪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해도 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고 귀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까 찬양했던 찬양 가운데 예수 사랑하시면 4절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한번 좀 보시면,